덕분에 좀 네. 네. 기도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좋은 날씨,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2021년도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간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네. 또 감사한 소식도 있었고요. 또 여전히 하여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한국은 어떻게 권사님 어떠세요? 네. 네. 한국요? 네. 그냥 창문 너머로만 날씨 보고 있어요. 시골에서 지금. 네, 밖에를 못 그렇군요. 나가니까. 네. 밖에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바람도 못 쐬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 14일이 창틀로 뭔가 이렇게 내밀어가 햇빛 쬐고 있어요. 14일 되지 않았어요? 안 됐... 14일간요. 이제 일주일, 내일 모레면 아, 일주일 돼요. 열흘간. 네, 아이고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참 놀라운 예.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네. 물론 편리함도 있지만 분명한 우리가 이제 이 만남이라는 교제가 또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만나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들려요. 예, 뭐가 잘 안 들리세요? 됐어요, 권사님. 박예재 권사님. 그 네. 공사하신다고 소리 끈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18과인데요. 예, 오늘 이제 18과 교재 18과입니다. 사랑으로 따뜻한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사랑으로 따뜻한 신앙의 시력을 회복합시다. 시선을 좀 중요하게 지금 오늘 말하고 있어요. 시선. 오늘의 믿음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자. 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자.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타락한 인간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할까요? 하여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거죠.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자. 네. 이게 참 타락한 인간이 깨닫기도 어렵고요. 또 이걸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다시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누가복음 어떤 복음이라고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자. 네, 그렇죠.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육신을 인자로 오신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근데 인자복음이다 그랬어요. 인자. 그죠?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네, 사람의 인자복음. 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100% 말이 벌써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100%다 가지고 계신다. 네, 우리 이성으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굳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굳이 비교하자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면,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어떤 특징인 사람?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렇죠. 예, 소외된 자. 소외된 자. 왕따, 이짐에 당한 이짐에 당한 사람들, 예. 소외된 자. 또 대표적으로 이제 병든자. 여성, 그죠? 여성, 고아, 바보. 여성 중에서도 과부. 아주 중요하게 이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부에 들어가는 여러분 여기 그 자격이 있어요. 자격 아세요? 자격? 네. 과부라고 해서 다 과부가 아니라 과부, 참과부가 있어요. 참과부. 예. 참과부. 예.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거 혹시 네. 조용 권사님 아세요? 조용 권사님은 죄송합니다. 조용 권사님 참 과부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에 속하세요. 예. 이분들을 지극히 잘 보시라고 되어 그 어디 나와요? 이 어디 나오세요? 어디 나와 이게? 이 자격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는 분? 참 과부에 대한 자격이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시겠죠? 누가복음에 있겠죠. 누가복음에 있어요. 예, 아닙니다.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있었는데. 네,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사도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예. 디모데에게 이게 디모데 선배잖아요. 선배. 네, 선배고 디모데. 아버지 같은 선배잖아요. 후배 목사에게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데 네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목회해라. 예, 목회서신에 나와요. 목회서신. 예, 목회를 이렇게 해라. 감독에 대해서 장로를 세울 때는 집사를 세울 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겠어요? 디모데 그렇지.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오늘 좀 이게 뭐 교재에 없는 거지만 오늘 누가복음 하다 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참 과부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 디모데전서 5장이죠? 네. 5장. 자, 5장 5절. 3절부터 볼게요. 3절. 참 과부에 디모데전서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뭐해라? 존대해라. 예, 굉장히 중요하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요.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예, 쭉 나오죠. 자 9절 작용합니다. 자격.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나이가 몇 세요? 60세. 예. 60세 이상만 됩니다. 예. 죄송해요. 60세 이상은 과부로 안 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과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 11절이 중요하죠. 별표. 젊은 과부는 뭐 하라고요? 올리지 말아라. 60세 이하는 과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요. 왜 올리지 말랄까요? 왜? 취직할 수 있으니까. 예, 또 재혼할 수 있으니까. 재혼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예, 재혼을 아니 이 바울이요. 예, 바울의 여성관이 여성관이 좀 키비시예요. 키비시해. 예, 바울의 여성관이. 예.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다 감동으로 바울이 서신을 썼어요. 예, 뭐 그것도 저것도 뭐 꼭 바울의 여성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바울이 말한 것들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떠들어라. 입을 벌리지 말라. 예,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예,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말이 세요. 말이 세. 그리고 여성분들의 말로 인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예. 예, 사실 여성분들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돼. 돼요, 목사님. 예? 여자들이 떠들어야 된다고. 예, 예, 하여튼 뭐 잠잠하면 여자분들 떠들어야 된다. 여자분들도 떠들으셔야 된대. 네, 하여튼 예, 이렇게 과부에 대한 이렇게 자격이 나오죠. 예, 과부. 하여튼 참 과부는 이렇게 성경에서 60세 이상으로 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잘 섬기고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특히 여성, 또 과부, 고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인자하심, 그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자, 그리고 누가는 또 어차피 복습입니다. 복습. 누가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 봐요? 누가? 기록자가 누가? 누구라고 봐요? 누가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원이죠. 의원인데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죠?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의원 누가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또 뭐를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실상 이어지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듣는 수신자도 누군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는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보면 또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본인도 여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그러니까 3인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고 쓰는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등장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6장이죠. 6장. 6장을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누가복음 6장 그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이 마태복음 어디와 똑같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12장. 마태복음 그게 12장.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5장 거죠? 2절. 예. 5장이요? 5장부터 나오는 여기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이 나오죠? 예. 한번 외워볼까요?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될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지. 시메온. 또 뭐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예?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위에 아니 줄이고 시메온 목마른 자는 복이 뭐지? 복이 까먹었네. 의에 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네. 긍휼히 여기는 자,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하는 자. 다 중요한 말씀이죠. 화평.
화평케 하는 자, 예, 화평케 하는 자. 또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 박해를 받은 예, 자. 박해받는 자. 예, 다 이런 사람들.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들. 왜 저러고 사나? 그죠? 실패한 인생들과처럼 보여요.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렇게 애통하는가? 온유한 자가 말 그대로 뭐 맨날 지는 거예요. 싸우질 않아요. 그냥 다 가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이삭. 이삭. 다투면 다 줘버리는. 니 다 가져라. 다. 왜 저러고 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또 긍휼히 여겨요. 마음이 청결해요. 화평케. 이게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복이 있다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보는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네 가지 복과 다른 게 나와요. 네 가지 화가 나와요. 화. 저주가 나와요. 저주. 좀 독특하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너희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5장 20절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마태복음 심정이 가난한데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 가난하니까 당연히 배고프죠. 줄인 자 복이 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 지금 우는 자 왜 울까요? 하여튼 인생이 고달픈 거죠.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욕되게 이름을 악하다에 버릴 때 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주받는 사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24절부터죠. 화 있을 너희 부요한 자여. 부자들은 화가 있대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배가 부르죠.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중요합니다. 26절.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화가 있대. 칭찬을 줘. 사람의 말에 자꾸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면서 27절부터는 이제 잘 아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이 쭉 나오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뭐예요? 저 뺨도 이쪽 뺨도 치고 이쪽 뺨도 돌려내라는 거죠. 예. 이쪽 뺨도 맞았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안 써 있어요. 그때는 이쪽 뺨 맞았고 이쪽 뺨 맞았어. 그 다음에 안 써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복수하면 돼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이게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황금률. 아주 중요한 뭐 이렇게 뭐 율이다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뭐한 자가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 자비. 누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나오나? 자비요. 자비. 자비. 잘 보세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자비예요. 그래서 인자복음은 인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자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 대한 긍휼함.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많이 얘기해요. 그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자비라고 안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있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온전하심. 온전하심인가? 네, 이 네.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온전함, 네, 온전하심. 5장 48절이죠. 예. 그렇죠. 아, 마태복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네. 온전하신 너희도 아버지 온전하라. 온전함, 온전하라. 온전함. 예. 음. 자비와 온전함은 좀 틀리죠? 예. 그죠? 어. 음. 굉장히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말씀을 알고 11조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종교적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진짜 온전해야 된다. 예, 완전해야 된다. 완전함을 말해요. 완전함. 완전함.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차 수신자들은 헬라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 어떤 그런 봉사나 11조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죄인들. 이방인들이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 이방이니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비. 자비로움을 얘기는 자비로움. 자비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복음서만 봐도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라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누군가에게는 자비를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키비시하게 하나의 완벽함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막 적용할 때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막 동일하게 물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고 다르다라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 꼭 물론 꼭 그것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그 특징이 누가의 특징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9절부터죠. 39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맹인이 당연히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 눈 안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교재 봐보세요. 교재. 교재 보시면 생각으로의 초대가 있죠. 생각으로의 초대. 예. 이게 뭐 실제 얘기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화를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해요. 그죠? 운동회. 이제 지금 저희 애들도 이제 곧 9월 달인가 10월 달 9월 달인가 이제 토요일에 운동회가 있는데 운동회 이렇게 막 애들 연습하잖아요. 발을 맞추면서 걷는 행진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며칠을 연습해도 한 아이가 이제 발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쳐서 여러 날 썼어요. 드디어 운동회 날이 됐는데 연습 때 발을 못 맞춘 아이가 결국 그날도 발을 못 맞췄어요. 선생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운동회가 끝난 후 그 아이의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 빼고는 발 하나 제대로 맞춘 아이가 없네요. 글쎄 우리 아이가 왼발을 내디디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오른발을 내딛고 있네요. 정말 한심한 아이들만 있어요.
예. 물론 이런 엄마는 없어요, 그죠? 예. 자기 엄마도 알잖아요. 내 새끼가 잘 못 맞춘다는 거. 예. 근데 이 비유적이지만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요. 신앙인으로서 제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인 중에 이제 교회 이제 다닌 신앙인 중에 누가 제일 교만할까요? 솔직히 누가 제일 교만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내 자신. 예, 뭐 물론 내 자신 교만.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교만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있지만 교만한 사람. 예, 있지만 교만한 사람 누구냐면요. 예. 박진숙이요. 예, 아이고. 그렇구나. 예,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생. 가장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가면 뭐 배우겠어?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하면 비평. 문서 비평, 무슨 비평. 성경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비평하면 이게 뭐 어디 역사적 배경과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학교를 가면 매일 채플이 있어요. 매일 채플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 있어요. 점심 때. 채플 시간에 뭐 할까요? 채플이라는 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 비평. 예배 시간에 거의 내노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매일. 그 설교를 듣고 비평하는 거죠. 저 설교는 이렇고 저 설교는 저렇고 저 목사님은 저의 문제고 가장 교만하면 가장 교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졸업해야 돼, 빨리.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 공부해 봤지만 뭐 세상은 이게 뭐 비평, 문서 비평, 무슨 비평 뭐 다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저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뭐 설교 비평 하여튼 이 신학생은 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이 세상에 목회자 아무도 없어. 오직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지자예요. 그게 신학생. 그다음 교만하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 누가 교만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거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신학교 교수. 전도사? 예. 누구? 그럼 목사 되겠네요. 예. 이건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큰 교회는 보통 신방전도사가 있어요. 나이 드신 한 50대, 60대 되신 신방전도사가 있어요. 이분은 거의 교회의 안사람입니다. 안사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저 같은 부목사가 자주 바뀌어요. 한 2, 3년이면 바뀌어요. 신방전도사가 이제 완전히 대장. 성도들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막 옆에서 다 하는 거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예. 물론 이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가장 교만하기 쉬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생, 신방전. 그 다음은 당연히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누군지 아시죠? 장로님들, 장로 권사들. 권사님들. 네, 굉장히 교만하실 수 있어요. 교만하기 쉬운 자리.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막 세신자라기보다는요. 이제 막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막 졸고 있는 분들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고 있냐고 막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교만함이죠, 교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모든 이게 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죠, 자기. 신학생도 그렇고 이 전도사도 그렇고
자기 기준에 자기 기준. 잠깐만요. 좀 지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판단이란 말이 있고 비판이란 말이 있죠. 뭐 이거 다 너무나 잘 구분하시겠지만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란 말은 좀 그렇겠네. 판단이란 말이 있고 분별. 그죠? 분별.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분별은 이게 해야지. 판단이란 말이 좀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판단과 분별 거의 비슷한 말이 그죠? 판단과 분별은 필요해요. 판단과 분별 필요. 그래야 이단인지 아닌지 뭐가 잘못되는지 분별할 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말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판단해야 되죠. 그러나 비판이 있다는 거, 비판. 이게 문제죠. 그리고 정죄가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비판과 정죄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 그죠? 눈이 있어요. 이게 눈이에요. 눈이 있으면 이 눈으로 내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 나죠.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납니다. 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눈으로. 왜 그럴까요? 눈이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죠. 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죠? 눈을 빼가지고 볼 수 없잖아요. 눈을 빼가지고 나를 볼 수. 이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 선생님 혹시 아세요? 사자성어 뭐냐면 내 눈썹을 볼 수 없다라는. 내가 그거 저도 봤는데 목불견첩인가? 목불견첩이란 말이 있대요. 제가 이제 한자는 잘 모르니까 안 쓰겠습니다. 목불견첩인가? 잠깐만요. 찾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썹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목불견첩이라는 말이 내가 내 눈썹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 그럼 판단과 분별은 그럼 뭐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봐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신조어라고 하죠. 새로 생긴 말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이게 사자성어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사자성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뭐요? 그렇죠. 로맨스. 로맨스. 아, 남이 하면 물륜. 네. 아, 물론 이게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한국에서는 그냥 수도 계속 아. 내로남불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저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 적폐청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폐.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여왔었던 그런 악한 것들을 청산하는 거다. 적폐청산이라 표현. 내가 하는 거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 보복.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로남불. 하여튼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로맨스.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불륜이고. 예.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문서가 어디 갔나? 아우 이렇게 안 보여. 네. 자,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네. 자, 내 딸이 인기가 많으면 뭐예요? 보이세요 혹시? 예. 네, 인기가 좋은 거고. 남의 딸이 인기가 많으면 뭐예요? 행실이 가벼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며느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아들 가지신 분들은 여기 동일하시죠. 네,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딸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동의해 또. 딸 가지신 분들 여기 동의해, 그죠? 네. 내가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교육열이 높아서죠. 네, 네, 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치맛바람. 치맛바람이래. 잘 만들어놨네 다들.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의 풍속에 따라야 하는 법이죠. 예. 그죠? 응. 딸에게는 시집을 가도 자기의 생활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뭐가 정답이에요? 뭐가 정답? 아이고 진짜.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건 뭐예요?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빼돌리는 거죠. 그래 아니요? 아니요. 남편이 열심히 내 아들이 열심히 번 돈을 갖다가 친정집에 갖다 준다고. 딸이 용돈을 주는 것은 길러주는 것에 대한 보답이죠.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잘 내가 만들어야 잘 만들었는데.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길을 살려주기 위함이지만 남이 관대하게 키우는 것은 문제아를 만든다. 이게 참 요즘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자식을 기르면서 이게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준이라는. 어렵다 진짜. 내 자식이 어른에게 대들면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이지만 남의 자식이 대드는 것은 뭐예요? 버릇없이. 버릇이요. 남의 아이를 나무라는 나의 행위는 어른된 도리로 타이르는 것이지만 남이 내 아이를 나무라는 것은 뭐 히스테리컬하고 이성 없는 짓이다. 하여튼 엄청 하여튼 엄청 욕을 하는데 어쨌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다 맞는 말이네 뭐. 다 맞는 그러네.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예. 다 맞는 하여튼 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저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데, 하여튼 기준이 내가 되면은 내로남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훈련이. 불륜이 된다. 불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무조건 그냥 판단하지 말아라. 분별도 하지 마. 남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눈 속에 있는 뭘 먼저 빼고요? 들보. 예, 들보를 빼고. 내 눈 속엔 들보를 먼저 빼고 제거하고, 그리고 내 눈 속 남의 내 형제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티를 빼게 해라. 권면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판단 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권면이라고 해요. 권면, 그죠? 권면. 권면이 필요하죠. 권면. 비판과 권면, 이것도 구분하는 게 참 누가 잘 구분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비판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너 이게 잘못됐어, 너 이게 문제야, 이거는 나를 기준에서 말할 때 비판이 되는 거고요. 권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르죠?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권면 자체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상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무관심. 그 사람이 저렇게 살다 뒤지든지 말든지, 뭐 그냥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복잡한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관계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권면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라는 반드시 갈등이 있죠. 교회 안에 관계적 갈등이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된 후,
달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갔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 부르심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부유했고 괜찮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 땅에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기근 다음에 관계적 갈등이. 예. 조카. 관계적 갈등.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을 빚었는지 아시죠? 조카. 그 주변국에 응. 그때 당시 애굽 땅에 아비멜렉, 뭐 이런 아비멜렉이라든지 그런 주변 사람들과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을 왜 이런 기근과 관계적 갈등과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 고난. 예.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부터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고난. 예.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훈련, 그죠? 훈련.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관계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관계적 갈등 갖고 싶지 않으시면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교회 안 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갈등이 없어. 교회 안 나오니까 싸움박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질 할 일이 없어. 근데 참 희한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싸움을 해야 내 밑바닥을 보게 되고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내가 거기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걸 이제 갈등이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3년, 4년째 일본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일본인들을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갈등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갈등 같은. 일본인 성품 중에 하나죠. 어떤 갈등 생기는 거 싫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막 뜨겁고 차갑고 막 뒤집어지듯이 잘 뒤집어지긴 하는데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부르심을 잘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갈등을 잘 어떻게 보면 잘 훈련 받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막 엄청 싸우기도 엄청 싸우지만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싸웠어요? 선교 전도 여행 갈 때 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울하고 그렇게 인자한 바나바. 바나바는 싸우자고 해서 싸울 사람이 아닌데 성격이. 근데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좀 약간 굉장히 좀 괴팍해요. 바울이. 죽자고 싸웠습니다. 정말 죽자고 엄청 싸웠어.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 마가 데리고 그죠? 조카 마가 요한이 이게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 데리고 자기 고향 구부르로 떠났어. 나 너랑 선교 못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바울한테 바나바하고 싸우고요. 바울을 처음에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줘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바울을 세워주고 하여튼 사울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 되게끔 이렇게 세워주고 또 변호해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랬던 게 바나바인데 바울이 막 바나바하고 싸운 거 엄청. 바나바가 야 너랑은 못 다니겠다. 그랬어. 그런 갈등, 그런 갈등.
그런 갈등. 근데 그런 갈등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 보세요.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갈등. 근데 하여튼 이런 갈등과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약함.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잘 순종하는 자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없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괴수. 여러분, 네네 맞아요. 처음에는 바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죠?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9절에 보세요. 8절 9절 15장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맨 나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기도 보이셨으니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그래도 이때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막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죠. 이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작은 자다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죠. 디모데후서죠.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5장 15절이죠. 1장 15절.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괴수. 세상에 그냥 죄인도 아니고 괴수래요. 괴수. 짐승이라면 짐승.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 가능할까요? 자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는 자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복음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뭐 파선하고 뭐 굶주리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욕 먹고 그런 바울이잖아요. 내가 봐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누가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당신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 너무나 악한 자였던 악한 자.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는 죄인. 이런 시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시면 진짜 그 상대방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사람이 티를 빼라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뭐 들보를 어떻게 빼라는 거야? 뭐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금식하고 딱 한 번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해보라는 기도해보고 그래도 불만이 있다. 여러분 남을 이렇게 아주 저도 좋은 얘기는 하나 들었는데 남을 막 험담하고 싶을 때 있으시 험담하고 싶을 때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특성.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내로남불을 하기 때문에 그죠? 험담 이 험담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험담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 다른 사람에게 하면 험담이죠. 험담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권사는 정말 왜 저러 그러면 이게 험담이죠. 험담이죠. 근데 이 험담을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에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험담하는 하나님. 그 권사 좀 다리 몽둥이 분질러 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제가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쓴 게 시편의 다윗의 시에 다윗의 시.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자자손손 굶주리게 하시고 쫄딱 망하게 하시고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게 하십시오.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기도. 예. 자,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험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험담했다. 하나님 쟤 좀 그냥 확 조져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아니 똑같은 험담인데 똑같은 저주잖아요. 저주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하나님께 하면 그게 이상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일, 놀라운 진리다. 놀라운 일. 네, 놀라운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험담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할 수밖에 없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하나님께만. 네. 그러면 그게 하여튼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답이 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 다리가 정말 부러지든지 그 사람 다리가 정말 부러지든지 아니면 내가 변화되든지 변화가 된다. 반드시 변화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는 빠르겠다. 내가 변화되든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 들보를 떼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그러냐? 하나님 100이면 100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험담만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또 맞장구 쳐주잖아. 맞아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막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시선으로 계속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험담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너도 도둑놈이잖아. 너도 나쁜 놈이잖아. 막 다 알려주세요. 다 보여주신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조명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으로 그때는 권면을 했어요. 권면. 그때는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권면을 진짜 할 수 있는 권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다시 교재를 보시면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조직 신학 그 잠깐 얘기했는데 조직 신학 그 순서에 보면 서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거라서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게 뭐라고? 신론이라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이 바로 인간론이에요. 이게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바로 인간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존재, 무한하신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인간을 바라봐야지만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진짜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눈빛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점이 나를 먼저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여기 김남기 씨의 그때 왜라는 이렇게 시가 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참 우리가 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여러분,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 사기꾼의 눈에는 뭐가 잘 보일까요? 사기꾼. 사기꾼의 눈에는 뭐가 잘 보여요? 예, 사기꾼 잘 보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눈에는 누가 잘 보여요? 교만한 교만한 자.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잘 보여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참 희한해요. 참 교회 가니까 참 교만하네 저 사람. 정말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여요. 내가 이해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해심 없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여튼 내 눈에 잘 보이는, 마음에 안 드는 잘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내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지 이제 한 3, 4주 됐는데, 예, 뭐 기도자 명단이 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 기도자 좋은 일이네. 뭐 이렇게 기도를 물론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신데, 또 늘어났습니까? 예,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우리 눈에는 뭐 영적인 세계가 보이신 분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누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 그게 뭐 성경에 쓰여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두 아이가 걸어가는데 그 사람 이제 어떤 간증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뭘 봤냐면 어떤 아이가는 시커먼 하여튼 막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시커먼 것들이 뭐 하여튼 벌레, 짐승, 뭐 뱀 같은 거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막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 휘 감고 있더래요. 휘 감고 막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막 공격이죠. 사탄의 공격이죠. 막 휘 감고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 아이를 휘젓고 다니는. 예. 그게 보였대요. 근데 그 옆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겉보기에는 뭐 그냥 너무 평범해요.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아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이 막 시커먼 것들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주위에 있긴 있는데 이 아이를 건들지를 못하더래.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위에서 막 감싸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건들지를 못하더라. 근데 이제 이 장로님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그 사탄의 권세와 공격 안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공격이 또 있어요. 공격.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고부터요. 저에게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자 막 시작을 하면요. 공격이 있어 공격. 저에게도 막 공격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막 공격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공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죠?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맛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또 이 중보기도 대상자 이름을 다시 한번 이제 읽고요. 기도할 텐데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물론 청년도 있고 또 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뭐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애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호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웅,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채령, 최규승, 이에마, 이대하고,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찌오, 미오, 세다이, 나라이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아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하, 황윤희, 신행렬, 신미화, 도시카와 가즈오, 전혁, 이지연, 전인하, 전수현,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우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범, 사와모도 아키,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온, 박미란, 박유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은, 황시연, 카호, 윤노바, 윤지바. 하나님 이 귀한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자를 단 한 명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다시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고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내 삶의 비전과 내 삶의 정말 인도자가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삶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또 교회 또 환우분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들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님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새 교재로 공부하시죠? 아, 예,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서 예. 다음 주부터 새 교재로 할지 아니면 어차피 이걸 가지고 계시니까 예. 추수감사절은 물론 아직 아니지만요, 그죠? 네. 추수감사절 그냥 할까요? 한 줄 남았네. 해야죠. 남았으니 예, 이거 이 해보고. 책을 끝내고 그냥 갈까요? 그게 예. 좋습니다. 계절하고 상관없지만, 예, 예. 네. 계절하고 한 줄 상관없지만, 남았네. 예, 그냥 끝내고 갈게요. 예, 그냥 예,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합시다. 2주 더 남은 거예요. 2주 더. 예. 혹시 또 뭐 2주. 광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선생님 광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제가요, 생일적 명단을 안 가지고 오가지고 10월달 생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겠습니다. 명단 증언한 걸 안 가져와갖고. 그럼 다음 네. 주에 하시면 되잖아. 다음 주. 네, 네. 그 다음 주에 예,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예. 11월 네,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일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11월 달. 11월 11일. 11월 예, 10일에 예. 빼빼로 나야 예, 돼. 괜찮아. 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